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은 고백하면서 이제 강의가 벌써 7번째인데요. 여러분은 사도신경 하는 게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전에는 그냥 또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았는데 이래 듣고 나서 한마디 한마디 한 문구 한 문구가 조금은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확 밀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나의 예배가 되고,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 자체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뭐 설교 필요 없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 뭐 믿니? 너 예배당 가서 뭐 해? 하면 사도신경을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거 이야기해 주시면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부자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고백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6가지 핵심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벌써 5번째 보는데, 예수님에 대한 핵심 6가지 신앙 고백은 첫째, 삼위일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나는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성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과거가 앞에서 있는 쭉 부활까지는 과거에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오늘 성천은 지금 현재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다음 주에 볼 것 재림은 이제 장차 미래에 언젠가 미래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천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라는 거지요. 이걸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천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마치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고백은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 성천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성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지를 못한, 그래도 성천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으니까 들어 읽기도 하지만 찬송도 부르지만, 그러나 찬송가를 보면 성천이라는 파트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생에 있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파트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파트는 없어요. 성천은 그냥 다른 것 이야기할 때 끼어서 그냥 잠깐 이야기할 뿐이지, 그러나 이 성천이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후에 갈 곳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막연하지 않아요. 그저 너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냥 구천을 떠도나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저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로 성천에 올라갈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나오고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천국에서 동시적으로 동영상으로 동시적으로 중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째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성천도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성천도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허구를 믿는 것 아닙니다. 상상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해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나는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다 믿어. 그럼 도대체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거 믿는 건 자기 유희적인 신앙생활이지, 그게 실존적인 자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자기 위로 삼아 당군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단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않아요. 역사성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게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모두 다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듯이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부활할 때 그 증인들이 500여 현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또 성천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성천의 증인들이 이렇게 나오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준으로 보면 한 500명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도행전 기준으로 보면 사도행전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나서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받았던 것처럼 최소한 미니멈 120명은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을 거예요. 지난주 얘기 드렸지만 사람을 죽이는데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사형에 언도할 수 있는 것이 유대 법이에요. 예수님의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본 증인들은 그거보다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6장 1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하늘에 올려지시는 것을 주의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이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금방까지도 그렇게 겁쟁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예수 부인하며 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경험하고는 목숨 걸고 이 부활을 전해. 왜?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예수를 만났으니까. 사실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어요. 법원에서는 사실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봤다는데 내가 거기에 증인이라는데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떤 식으로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정인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신 것을 본 정인이 또 있어요. 아니 그건 천국인데? 예,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저것을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고문을 받고 있어요. 그 고문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래 보며 스데반의 영안을 확 열어줘 버려요. 스데반이 고통받고 힘들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 흘려 순교하면서 그 아픔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스데반만 보는 거예요. 스데반만 눈이 열리고 스데반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누군가는 귀가 열리고 누군가는 눈이 열려서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슴에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강력한 빛과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를 말 위에서 떨어뜨려 꼬꾸려뜨려 장님이 되게 할 때에 그 주위에 따르던 사람은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해요. 아무도 보지를 못하는데 바울 혼자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래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당신은 바람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누가 보냐고. 근데 다 바람을 왜 믿냐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믿지. 그건 흔들리는 현상이지 그게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람은 있잖아.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당신은 뒤통수를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냐고. 안 보인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만지니까 있네.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그래요. 뒤통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거예요. 뒤통수를 보는 눈은 이 눈이 아니고 이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통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말을 보았습니까? 내 말 들어보고 믿어봐. 내 말 들어보고 믿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보입니까?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들립니다. 들림으로 이 들리는 것이 말은 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은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매운지 짠지 단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나요? 눈으로 보아서는 이게 매운지 짠지 단지 맛있는지 몰라요.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보는 눈은 혀예요. 우리 혀로 음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 썩어질 육체의 눈으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이 썩어질 눈으로는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아세요? 썩어질 눈으로는 썩어질 것이 보이고,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은 썩지 않은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자면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그것을 보게, 천국을 보게 해요. 부활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요. 우리 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종전에 있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임종전까지도 아프고 힘들고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 천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을 봐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오래 암병으로 얼굴도 새카매지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얼굴이 하도 찡그려서 막 얼굴이 너무너무 찡그린 얼굴이라 아우 저렇게 저 얼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나 해서 늘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 얼굴이 좀 편안해졌으면, 그거 찡그리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너무 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 근데 소천하고 염을 하는데 가서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그렇게 새카맸는데 부여지고 자는 사람처럼 편안해진 것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편안하게 해주셨구나.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던 것처럼 그래요. 제가 존경하고 제가 함께 모셨던 이은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황금마차 보냈다고, 나 저 마차 타고 간다고, 황금마차 타고 간다고 가족들이 한 2주만 더 계시다 가세요 해도 아니야 나 가야 돼. 그래 그 황금마차 타고 황금마차 왔다고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그건 보지 못, 그 본인만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스데반 집사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실제이듯이 성천도 실제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실제예요. 성천이 실제이듯이 죽음은 우리에게 다 실제예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이 땅의 사람에게 실제예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은 죽음이 실제인 것이 확실하듯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도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갖다가 그저 취미생활 하듯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입시하는 것도 목숨 걸고 입시 준비를 하잖아요. 3년 동안, 아니 어떤 아이는 6년 동안, 아니 그 이상도 그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과외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돈을 다 투자해서 대학 그 몇 년간 4년 간다고, 그 간다고 인생 성공의 보장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학교 졸업하고 직장 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온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직장 생활 좀 하려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예배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보았죠. 고린도후서 12장 1, 2절에 보면 바울도 환상과 계시로 그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을 봐요. 환상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진짜 한 층, 두 층, 세 층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셋째 하늘이라 그러지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자기를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95살에 고통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하늘나라
예배에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천상 예배를 경험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 감격하고 놀랍고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걸 불렀잖아요. 저런 찬양을 들을 때 저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이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찬양해야 돼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님이 성천에서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성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해서 여기서 끝난다면 여기서 살다가 또 병들어 또 죽을 텐데, 부활했으면 여기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그게 영원한 영생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냥 나 편안히 쉴래?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천지 창조를 해놓고도 하나님 쉬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그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모든 것을 주관하며 즐기고 누리는 것이에요. 즐기고 누리는 것.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에서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한다는 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제가 사람 몸을 입고 사람처럼 완전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람으로 살아보니까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것도 대단해요. 주일날 일주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비록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것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불뚝불뚝할 때도 있고 삐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내가 살아보니까요 참 저것도 귀한 거예요. 저러면서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저게 참 귀한 거예요. 참 그렇게 서대반 집사님을 보고, 서대반 집사 힘을 내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단다. 견뎌, 내가 성천하듯이 너도 성천할 수 있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힘들지, 아무개 검사야 아프지,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너도 나와 함께 이곳에 올 거야. 영원히 아프지 않을 몸, 병들지 않는 몸, 그 늙지 않는 몸,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우리가 그것이 위로가 되는 그 믿음으로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 젊다고 나는 예외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건 실제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힘들고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전화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래.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나를 파송한 황금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 거기 자기를 견디게 하더래요.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 나를 위해서 황금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자기를 그곳에서 견디게 하더래요. 살다 보면 사람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한다는 그 믿음 하나가 또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도 성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확신을 주는 것. 예수님 성천했기 때문에 그런,
셋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있으면 그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 장소, 한 시간에 있지 다른 장소에 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황금교회만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천이 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성천하셔서 영으로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존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 이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막연하지 않아요. 허구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 보여주면 믿겠대요. 못 믿겠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에게 무슨 당신은 미국에 있음을 믿냐고. 믿지요. 무엇으로 믿냐고. 당신 가봤냐고. 안 가봤다고. 그러나 믿는다고. 어떻게 믿냐고. TV에서 봤다고. TV에서 보면 TV가 얼마나 가짜 TV가 많은데 그거보다 천국은 여기 나오잖아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3000년이 넘게 쓰여진 이 말씀 하나 1.1획 틀림이 없는 저 가짜 뉴스가 거의 70%가 넘는 그런 것,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내가 틀린 말 했나? 말은 맞지만 엉뚱한 핵심을 빼고 말하면 엉뚱한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있는 천국, 실제로 있을 성천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부분하고 일치하지요.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부분이지요. 이것은 그냥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은 무슨 하늘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 했는데 어떤 하늘에 올라갔나요? 이 대기권에 올라갔나요? 아니면 대기권 밖에 저 우주 광활한 우주 공간 어디 별에 올라갔나요? 아니요. 그게 말을 이 대기권이나 우주는 전부 물질적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세계는 다 쇠하여 사라지고 허물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도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혼과 우리 육체가 영원히 함께 있을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허물어지고 병들고 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지요. 그 하늘나라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하고 자꾸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은 이 지구 중심 불구덩이에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런 것을 이 물질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자꾸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편은 보좌 우편을 말해요.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1세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왕권이 있잖아요. 왕의 보좌가 있잖아요. 왕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은 왕과 동등한 권위와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우편에 있다면 하나님과 동등된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가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황금교회야 힘을 내.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 빛이 되고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돼. 힘을 내, 힘을 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멸망할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으로 가는데 왜 가십니까? 내가 저 소돔성이 너무 죄악이 많아 불로 심판하러 간다고 말해. 거기 내 조카가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저것을 심판하지 않을란가요? 그래, 내가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 없는 것 같아. 그럼 45명만 있으면요? 그럼 45명도 내가 용서해 주지. 미안해요. 40명만 있으면요? 그래.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10명, 염치도 없지.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지.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자, 자꾸만 뒤로 미끄러지는 자,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들으셨던 그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서대반 집사야, 견뎌라, 힘을 내라. 네가 장차 나 이곳으로 성천에 올 거야 라는 그 힘, 그래서 그 힘이 그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렇게 승리하게 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람이 기도해줘도 얼마나 힘이 나요? 얼마나 용기가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성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성천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성천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천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성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삶이 다릅니다. 그것이 달라요.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위의 것, 위가 어디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곳을 생각하라. 위의 것,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에 저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와 인간으로 살 때 그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아픔과 피 흘림을 견디면서 결국 승리했듯이 서대반 집사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이 힘들고 어떨 때 속상할 때 있고 억울할 때 있고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있고 정말로 외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 살았고 손양은 목사님이 그래 살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감옥에서 쓸쓸히 춥게 그렇게 배고프게 지나가는 그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그렇게 찬양하며 가지 않았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지만 큰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도 언젠가 성천하여 보좌 앞에 나갈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 성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언젠간 재림하여 구름 타고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천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당신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한 번 더 부릅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합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한 번 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바쳐 고백할 그런 사도신경이십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토록 무겁고 이토록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신경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술 외우듯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이 사도신경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고백한 이 말씀대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도 사실이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부활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성천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임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때가 많아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말하고 언젠가 다시 오실 심판주를 믿는다 말하고 두렵고 떨림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도전도 없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매여 사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고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 믿음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적 한계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병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언젠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허상을,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고 실존하시고 실제하는 천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성천과 재림을 믿으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무수한 성도들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성천과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나도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성천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 그 사역과 삶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